오늘 3일째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 기적적이죠. 참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날이 밝았구나. 지난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렇게 호흡을 연장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물론 이제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특별 집회 있으면 또 우리 서수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이 사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관계의 역할에 휘발점이기 때문에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지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천지가 이미 다 완성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로 인해서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과 깊은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직접 하나님께 아주 친근한, 아주 가장 친근한 관계의 맺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의 단어 중에 관계, 친교, 그리고 만남,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금이 간 것은 죄로 인해서 깨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친교의 관계를 금이 간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한 인간으로부터의 이 친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인간만 친교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 자체도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너는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것을 이제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인간과의 자연 관계가 깨지고 또 아내 하와를 우리가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뼈중에 뼈이요 살중에 살이로다. 이게 아담이 찬양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저 여자, 그 여자, 사람의 인간의 말로 싹 바뀝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죄는 관계가 깨졌다. 금이 갈라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하나님의 친밀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참으로 마귀를 따르는 우리 인간의 불쌍함을 받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만 우리 인간입니다. 버젓것도 없는 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국륜하심에 친교하심에 떠난 우리 인간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2절부터 창세기 2절부터는 구속사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이걸 모든 것을 이제 설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설계한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완성한 것을 성령님이 그것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우주를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하나님 말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약속의 능력의 말씀이 대대대 우리가 족장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부터 오늘까지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파수가 굉장히 주파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이 주파수가 있죠. 이 주파수를 만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주파수를 딱 착하는 거야. 깨달은 거야. 야, 그러면 이게 어떤 주파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우리의 인간에 살고 있는 그 처음에 시작 단계가 성경의 학자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만들면 우리가 편리하겠다라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창세기를 자체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그 모든 경륜과 뜻을 잘 모릅니다. 창세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평산교회 창세기를 대해서 계속 4번 정도 지금 완독을 했는데, 근데 창세기를 완전히 알아야 다음 단계부터 줄줄줄줄줄 풀리는 것입니다. 맛이 매듯이 풀리듯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발점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는 창세기의 모든 구속사업의 계획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했어. 또 나 같은 사람을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이 땅에서 보내기 위한 계획과 작전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서 우리가 근거로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권세자를 탁 세워가지고 왕의 말의 주파수가 또 다릅니다. 왕의 한마디 쫙 해라! 그러면 아무리 그 이하의 사람들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 형, 누나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해야 하지 마라. 그러면 엄마하고도 다르죠. 엄마의 주파수하고도 좀 다르죠. 근데 또 동생은 오빠하고 누나가 있어. 오빠가 눈이 말해도 야 하지 마라. 그러면 가볍게 들어. 별거 아니야. 그 엄마가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조금 더 말을 좀 잘 들어. 근데 아버지는 너 이놈! 그러면 아이쿠. 이 주파수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권능의 주파수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주파수에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주파수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지 않고 내가 거부한다면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다는 것의 능력은 이제는 분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권세 잡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빚는 자나 잘 사나 못 사나 이것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술집 주인 이제 그 술집 주인이잖아요. 술집 주인을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쭉 당산교회 근방에 쭉 이렇게 영등포에 잘 다니면서 그 가정도 방문하고 또 리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술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술집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마담이라 그래요. 마담의 술집의 아줌마인데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일을 지나서 또 갔어요. 또 복음을 또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돼서 이제 여섯 번째에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조금 내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더럽고 추접한 여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걸어가신 정말 그 하나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열어져 있죠. 이제 마음을 조금 열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성령님은 가차없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복음을 탁 전하니까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어떤 죄를 위해서 자기는 추저받고 더럽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도 추접하고 더럽고 자모니가 간음과 음란 짓도 많이 하고 돈 벌려고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 죄도 다 주님이 용서해 줬다. 그 죄 때문에 다 주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모든 죄도 성경에도 그런 여인도 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에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창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창녀는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창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와, 놀랍죠. 하나님 복음은 놀랍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차별이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은 이제 오늘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골수와 간수를 쪼개고 사람의 허파와 생각을 알고 살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말씀은 어린아이도 빈부귀처가 없고 정말로 잘 사나 못 사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를 하나님이 만난다는 것은 어저께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만난 것은 기적이다. 이제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가지고 날마다 기적의 일을 날마다 우리가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러한 무의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정말 그녀의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 만나는 그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피시고 눈을 뜨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 막 가지고 떠들죠. 그런데 눈을 한시도 뜨지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될까? 지금 흐신과 잠들지 않을까? 넘어지면 다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애삼수사하고 이렇게 보살피잖아요. 이것은 이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주고 가정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나게 한 것은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대단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첫째 날이 왔지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은 더럽고 추하고 정말로 악한 사탄의 유린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이제 끼임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사주팔자에 억눌려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악한 사탄은 얼마나 더럽고 추접한가를 제가 이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것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하나님처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 있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추접한 사람들에게 이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미혹하고 이제 그 마음을 유린시켜서 점점 어렵게 만들고 또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게 하고 또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져서 이제 무지몽매한 그런 무슨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과거는 말이죠. 우리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살인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말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부터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부터 상이 당하고 성폭행이 당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 통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세상이 얼마나 이 악한 사탄이 이제는 이와 같은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이 악한은 자기 최선을 모든 것을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돌아가면서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악한 마귀도 자기 때를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기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합니다.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해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 자들을 마귀가 그 사람들 유린하고 그 사람들에게 벌벌 떨고 사주팔때 눌려가지고 살아갈 수 없도록 이와 같이 합니다. 사람은 참 약해. 너무나 약해. 그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끼임을 해서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음석달석 못하게 하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사 갈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행사도 이제 하려고도 그렇고, 무엇을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사주팔자에 억눌려가지고 마음 놓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혹시 내가 큰 화를 입지 않을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은 혹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다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 걱정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헤어나지 못하고 그 사주팔자에 눌려가지고 꼼짝 달수 못하게 거기서 억누르게 됩니다. 이 불쌍한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타락하는 인간은 이제 누구의 종이라고요? 타락하는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시킨 대로 하고 마귀의 유린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이제 그 회사상을 할 때 이제 희한한 일이 발생한 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아리죠. 제가 아까 이제 저한테 미아리 눈물고기가 아니고 그 미아리 고개 그 이제 그 재건축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제 재건축 그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거기는 이제 무당집이 많잖아요. 절 같은 그 장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불도저가 장비로 다 이렇게 허물어야 되는데 멋있는 집 안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은 음쪽달서가 이제 이사를 가지 않는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 사업본부의 전무님이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좀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2시에 내 사무실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가끔은 또 만나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주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럴 때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런 복음은 이제 사장님 보고 뭐 다 말씀 전하니까 아예 그 회사에서는 목사, 조 목사 뭐 이렇게 직책을 부르지 않고 조 목사님 저 지나가면 조 목사님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에 그러한 절이 있는데 그 절은 꿈딱 달싹 안 한다. 안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나갔는데 자기 이사 간다고 갔는데 이것을 그 안에 기구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갔다. 근데 이것을 치라고 해도 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생각한 끝에 사장님 오고 상의한 끝에 조 목사님한테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뭐 무슨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치울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치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방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이 벽에 쫙 이런 그림들이 쫙 그리고 여기 앞에 불당 그리고 이렇게 불교의 그 만드는 이제 상들 막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놓고 어떤 사람 점잖하게 만들어 놓고 쫙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부시려고 하니까 자기가 화를 입을까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갔다 와서 이제 그 전문한테 가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다 들어가는데 갔다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갔다 왔습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그러다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안 가린다는데 또 자기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제 그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능력이다, 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그 말을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반갑다고 막 악수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구세주 찾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계획을 좀 세워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한테 제출하면 비용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이것만 뭐 해결해주면 이것이 딱 그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아파트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전진이 안 되니까 계획대로 빨리빨리 이제 이것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 이제 재건축 본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여기서 이제 10사람을 치르십시오. 나도 우리 부세 사람을 내가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신회가 있으니까 신회를 해서 10사람들을 이제 좀 믿음이 좀 괜찮겠다 하는 분들을 동원해서 20명을 해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부서 다 모아놓고 이제 교회 다니는 손들으라고. 갑자기 교회 다니는 손들으라니까 못 모르고 막 손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너 나와 해가지고 10사람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얘기해서 10사람하고 20명이 갔어요. 이제 그 다음 날에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을 손으로 일일이 다 들어가지고 바깥으로 일단 내놔야 돼. 내놔야 이제 차가 와가지고 이제 다 실어가지고 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이렇게 문을 쫙 양쪽 문으로 다 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5문을 쫙 열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벌겋다는 것처럼 막 쫓아오다가 보더니 이게 못합니다.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 사람이 나 못합니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끔찍끔찍 하다가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좀 자신 없습니다. 근데 탁 하고 없는 거예요. 바깥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거 이제 다 먼저 대충 쳐놓고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 전무님이 또 우리 간곡히 부탁한 건데 채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아무리 설득해도 도저히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자기는 이제 못하겠다고 기권하더라.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일하는 일꾼들을 막연한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들의 일꾼을 몇 명 보내주면 좋겠냐? 10명 정도 내외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놨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사실 이만저만 일인데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았으면 아예 기권하십시오. 그랬더니 돈을 많이 준다는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10사람 가까이 갔는데 반은 갔어요. 못하겠다고. 갔습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정 타고 내가 그 잠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5명하고 그 사람은 이제 저 끝 밑에 내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내가 먼저 이것을 일을 작업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거들만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저 끝에부터 걸린 이상한 그림들 있잖아요. 그래서 냈다 잡아 뜯었어. 다 뜯으니까 1-2장 뜯으니까 여기까지 쫙 다 떨어지더라고요. 바닥탕 떨어지니까 그 사람 아이고 뭐가 귀신이 난 것처럼 이제 2 사람 후닥닥 바깥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들어라 다시 들어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시 들어라고. 근데 그림을 다 이제 뜯어놨어요. 그림을 다 뜯어나고 여기 있는 불상들을 내가 이제 다 무너뜨렸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저래도 괜찮은가 보다라는 것을 인식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씩 다 이제 들고 나가라. 밑사람 들고 나가. 이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다, 아이고, 손발이 떨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덜덜덜 그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것을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날 간신히 다 쳤습니다. 치고 바깥에다 다녀놓고, 이제 그 화물차를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다 실어놓고, 이제 보내버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팔아먹든지 내버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에다 보내고, 근데 그분들한테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일당이 보통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렵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30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뭐 말 좀 해보시죠. 근데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100만 원만 주십시오. 뭐 어떤 사람 이제 7, 80만 원만 주십시오. 막 그러길래 제가 한 사람당 딱딱 해서 이제 뭐 너무 적고도 그렇고 수고했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분 한 사람한테 300만 원씩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와, 오늘 돈 벌었다. 근데 이제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거기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미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사탄이 유린되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이와 같이 악한 사탄이 우리들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매듭이 다 풀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또 사망에서 벗어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내려져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택하신 족속, 하나님 백성,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이것은 이어지는 거야. 자동으로 풀리는 거야. 근데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내 죄를 용서한 사실을 마음에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듭을, 이것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의 이 주제가 영접하라. 마음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서로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그 아버님이 아까 아침에 오셨는데, 이제 최장산 이제 아버님이 아까 이제 오셨어서 가셨습니까? 그 안에서 계시는구나. 이제 그분이 이제 이분도 잘 몰라서 말씀을 하는 중에 그 최장산 그 아버님이 마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와가지고 잠깐 어제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복음을 서로 이제 교제를 했지만 아침에도 새롭게 그 말씀을 다시 제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믿는다 하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겠다고, 그걸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재차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접하는 자체는 이제 순간적이지만 이 결과는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이와 같이 놀라우신 축복권이 우리에게 내려주기 때문에, 이 통로가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악한 사탄에서 이런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미신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 악한 사탄의 유린돼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함을 받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한다. 요 말만 딱 알면은 막힐 수가 있어요. 단서가 있어. 수학도 단서를 풀어야, 단서를 알아야 풀 수가 있죠?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 알면은 단서를 풀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후에 이 32절인데 36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단서가 딱 주셨어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이 세상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자유케 되죠? 성령님을 위해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때는 옛날에 예수님이 옆에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을 터이요. 내가 가서 그를 보내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죄라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고 요한복음 16장 7, 8, 9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는 옆에 있었던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 마음속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 장산 아버님도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테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랬죠. 이 기쁨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제 편안을 준다 그랬죠. 너에게 편안을 끼쳐놓으니 나의 편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아무 걱정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편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말이죠. 세상과 주는 것 같은 편안이 아니다.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세상의 편안은 금방 없어져. 사라져. 그러나 우리 주님은 편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것도 15장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요한복음 이제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16장에 가면은 계속 반복하는 거야. 16장 22절에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동일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과 기쁨과 동일한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에는 하나님의 기쁨은 그 주님의 성령이고 똑같습니다. 그것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조건이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나 하시면서 단서가 있어요. 주님이 축복해 주실 할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아무 걱정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악한 사탄은 무기가 뭐냐, 진짜 큰 무기가 뭐냐면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너 죽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려로 닿았던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2장 15절. 주님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한평생 매여가지고 거기 벌벌 떠는 거야. 거기 얽매여가지고 평생도록 매여가지고 벌벌 떨었던 그 인간들을 주님께서 종려로 닫은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악한 마귀의 손으로 꽉 잡혔던 그 모든 인간들에게 이와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악한 마귀가 잡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받잖아. 이게 바로 그 말이야. 그렇게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야. 예수님 자체가 진리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는 거야. 알았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찬양합니까? 이게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근데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떠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입니까? 이제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가만 놔두는 게 좋아요. 이제 아이들은 우리 당성교회도 뭐 제일 꼬맹이가 6개월 되는 게 제일 막내인데 교회는 떠들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요. 영원한 자녀예요. 그래서 한 번 용서는 영원한 용서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불변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변해. 우리 사랑하자 하고 약속을 했지만
배반을.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내가 사랑해야 사랑해. 내가 먼저 사랑해야 사랑해.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그 날마다 사랑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사랑하지 않으면 완전히 배반해버려. 인간은 참 단순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신설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안전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구별 안 하시고, 빈부귀족 구별 안 하시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구별 안 하시고, 우리 인간은 말이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아. 제가 이제 그 수출 분야 어저께 거기서 근무해서 5년 동안 이제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5년 동안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청와대 직속 이제 별단적으로 이제 금감원 이하에 이제 있는 것이 수출분야인데 여러 장관들도 많이 와. 그리고 이제 엘리트들,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프로젝트를 다 인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 장관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정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상하게 아주 고상하고 거룩하고 죄도 없고 아주 그런 사람들 깨끗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 더 지저분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회사의 전무, 선무, 사장님, 그런 사람들 아주 이제 깨끗하게 살고 참 거룩하게 사는 것 같죠? 더 지저분해. 그 사람들은 고상하게 타락합니다. 지저분하게 타락합니다. 보이지 않게 타락합니다. 그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면요, 지저분해서 벌써. 제가 이제 차마 말을 못해. 교회니까 말을 못해. 세상에 룸사랑이 발전하고 룸사랑이 기업같이 크게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알죠?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다 거기서 몇백 명씩 거느리고 있는 걸 알죠? 그리고 청와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요정집들, 그런 주요 청와대나 주요 간부들, 장군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 정치인들 출입하는 거, 거기 다 들어가보면 아주 예쁜, 우리끼리 말이지만 쫙쫙 빠진 아가씨들이 한복 입고 쫙 사람들이 요정집에, 괴화집이 멋있게 서져 있는 집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타락의 장소예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보이는 건 멋있게 보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게 타락합니다. 70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내막까지는 이제 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참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음 순수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들의 그 얘기한 인생은 참 우리보다 그렇게 겉으로는 번들하고 또 잘 나가고 나름대로 내놓으라는 권세와 명예가 있고 그런 것 같은 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다 형편이 없어요. 불쌍합니다. 정말로 공부하고 가련하고 정말로 그 허탄한 그 마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술 먹고 그런 일들이 그런 거를 이제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까라는, 그럴 때 막연하게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물이 많지만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일으켰듯이 이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것이 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참 불안하고 떠들고 그 마음이 살아가려고 바등바등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은 참 너무나도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권세와 부귀를 누렸지만 돈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 가져갈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데 그 말씀대로 참 보십시오. 이거 지고 갈 겁니까? 다 죽을 때 가져갈 겁니까? 필요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래요. 그 어떻게 그렇게 내게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이 있냐 이러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참 이 인생은 그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참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 한마디는 봐야죠.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와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바로 이 앞에 써 있는 말씀대로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하나님 가족이 됩니다. 이거예요. 거듭나라. 또 새롭게 태어나라. 또 영원 구원을 얻어라.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이 구원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내가 얼마나 추적하고 더러운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깨닫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은 더러운 자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배고프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로마서 1장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러운가를 말씀해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난 죄를 안 졌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그 당산교 성도님들, 이제 지금 성도가 됐지만 자기는 죄를 안 졌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자, 이제 시간 없으니까 제가 봉독해. 로마서 1장에 1장 이제 2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을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되었을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것은 이제 동성연애죠. 동성연애여서 뭐 허락해달라고 난리시지만 예수님 무슨 하나님 다 알고 앉아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품을듯이 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대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아.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와 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니라. 여러분, 여기 해당한다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제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봐도, 자, 마가복음 10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어차피 뭐 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니까, 마가복음 10장, 예, 20절. 마가복음 10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속에서 없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것은 이같이 치집어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초라 묻은 것 같으니 그 속에는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냄새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을 누가 알려? 그랬어요. 모르죠. 사람들끼리 왜냐 모르냐면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 서로 부부일지라도 그 마음이 훨씬 품은 거 몰라. 마음을 이렇게 보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살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살아가는 부부일지라도 그 마음을 보이면 에이 당신 아이고 그런 마음 더러워. 당신 더 더러워. 근데 안 보이게 하셨어. 모르는 줄 알았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주님이 오직하면 휘칠한 무덤이라 알았어요. 그 속에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고 그 사람이 가장 맡기 어려운 냄새는 사람의 송장 냄새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고. 그런데 그렇고 더럽고 추접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시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보니까 야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가지고 참 불쌍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알면서도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휘발같이 변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의 성이신 인간과 신의 같이 동시에 입으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셨어요. 그 십자가가 어떤 길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어떤 길이다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길을 아셨어요. 십자가가 어떤 고난을 받는지 알았어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인지 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로마 사람들, 모든 사람들, 옛날에 재판은 모든 사람을 보는 데서 재판받았어요. 유대인들과 간원들과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 다 모인 데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거기서 옷벗기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 앞에서 다 옷 벗기면 어땠어요? 창피하죠? 부끄럽죠? 주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물 예수님이 그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침뱉을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뺨을 때리고 말해요. 그거는 어떤 짓입니까? 무시하고 조롱하는 짓이 아니겠어요? 침을 받는다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나 취소야. 십자가 취소! 해가지고 하늘한테 명령을 내리면 12영이 더 되는 그 영이 잇따랐어요. 한 영은 로마의 군대 숫자입니다. 그때 일개 군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군대 제대한 우리 형제님 일개 군대 한 당 인원이 몇 명? 일개 연대는 몇 명이죠? 연대. 일개 대대. 왜? 군대 안 갔어요? 밤이에요? 제가 아주 잘못 찍었구만. 일개 소대는 몇 명이야? 10사람이잖아. 일개 소대는 몇 사람? 우리 형제님. 맞죠? 10사람, 12사람. 일개 분대는 그렇죠. 일개 소대는 40명, 50명 됩니다. 일개 중대는 120명 됩니다. 일개 대대는 5, 600명이 됩니다. 연대는 이제 1000명 정도 됩니다. 일개 단은 몇 명 됩니까? 한 1500명 내지 2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2000명 되는 한 영만 내려와도요, 천사가 우리 인간의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12영이 더 되는 그 영, 12단 더 되는 그 영이 이 나라에 내려오면 작살나는 거예요. 뭐 별로 보잘 거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도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캄캄하게 됐다. 캄캄하게 됐다. 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자기가 만든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인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니까 캄캄하게 되었더라. 얼굴을 돌렸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잖아요. 뭐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볼 거 있어요? 볼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들 딸 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우리 자매님 아들 딸 나면 먼저 어떻게 해? 호적 올리잖아. 이건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딸, 그죠? 이제 우리 호적을 올리죠, 자매님. 우리 이제 이제 다문이는 내 딸입니다. 올리. 그죠? 이따 다문이 나오고 이제 상당 계획을 돼 있는데, 근데 낳자마자 얘는 내 가족입니다. 내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하고 올립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호적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책들을 가지고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15절에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으로 던져오더라. 던진다는 것은 나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천사가 딱 양쪽에 잡고 슉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던져. 어떻게 말씀드렸죠? 한복판에 지옥판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호적에 하나님 호적에 딱 기록된 자는 딱 하나님이 아는 거야. 알아. 야, 그래 알아. 너 예수님 피를 묻었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베드로 그 한 번 말씀 이제 더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다음에 하고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단번에 죄를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심이라고? 그때 가면 주님이 다 옆에 있어. 하나님 옆에. 그래가지고 또 너 통과.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러기 전에 통과.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미 책이 어딨냐고요? 한번 봅시다. 예, 알고 계시죠? 그럼 보지 맙시다. 아니까.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필수합니다. 누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청와도 가면은 그 아들, 딸들은 그냥 통과야. 저도 청와도로 들어가 보니까 엄청 허가증이 있습니까? 주문 주세요.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왜 왔습니까? 누구 만났습니까? 어떤 목적이? 복잡해. 이렇게 묻는 게 많아. 근데 누가 휙휙 지나가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아들, 딸, 가족들은 그냥 패스란 말이야, 패스. 휙휙 지나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우리 천국에 가면 그냥 패스야, 패스. 볼 것도 없어요. 자동으로.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님이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알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은 소망이야.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입니다. 배고프니까 그만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